심판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궁창이 깨어지고 궁창에 가두고 있던 모든 물들이 지면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 40주야, 정말 웬만한 비 같은 물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정말 붉은 빗줄기가 그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40주야를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지면에는 모든 강들, 강들과 물들이 범람하고 이전에 높았던 산들이 바다의 물에 잠기고 지면에 있던 모든 생물과 날아다니는 것조차도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그 물속에 잠겨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속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떠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만들어서 세워놨던 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짝을 지은 동물들이 들어왔고 이 동물들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있는 채로 숨을 쉬면서 이 지면 위에 죽음이 그리워진, 온 세상에 다 죽음으로 뒤덮인, 다 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방주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의 관영함,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가 이 지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 심판은 인간 때문인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성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범죄, 인간의 패역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표로 세운 이 세상 모두에 대한 심판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굉장히 무섭죠. 네, 상당히 무서워요. 무섭고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심판은 왜 일어난 거죠?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땅 위에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심판하시면 세상이 깨끗해지나요? 인간은 여전히 심판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인가요? 심판을 받으면 깨끗해지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이 특히 바쁘기도 했지만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는 했지만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시원할 때까지 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고 이 일을 감행하신다면 실천하셔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악이 끊어지고 의로운 사람들이 서고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들, 그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로 골라서
특별히 그 가족을 남기셨고 그 남긴 가족들로 말미암아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실패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그 주인공들 속에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처음 뭐 씨도 뿌리고 포도 종자 가져다가 이제 뭐 포도도 좀 심고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뒤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아마 노아가 오랫동안 포도주를 맛을 못 봤겠죠. 오랜만에 맛보는 이 포도주가 너무 흐뭇하니까 노아가 아마 이 포도주를 엄청나게 마셨나 봐요. 부어라 마셔라. 노아가 아주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자기가 벗은 것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만취해서 심판에서 방주를 만든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이 사람이 아주 해비한 몰골로 옷 다 벗고 벌거벗고 들어놓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안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봤으면 이렇게 가려주고 입혀주고 했어야 되는데 보고 나서 쫙 와가지고 형들한테 일렀어요. 형, 저거 아빠가 홀딱 벗고 잠잤나? 저희 무슨 추태냐 저희. 부끄러워져. 그때 다른 형제들이 가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나왔죠. 아들도 아들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씀을 보면 노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심판에서 가족을 구원한, 심판에서 모든 이 생명체들을 구원한 영웅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이,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노아 안에서 정말 영웅 같은 면모, 정말 의인의 면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어떤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만한 희망적인 전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뎠으면 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마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참혹한 물로써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로 온 세상이 깨끗해졌나요? 이 역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심판이 있은 뒤에 새로운 인류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못했어요. 심판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은 죄의 역사를 쓰고, 여전히 인간은 배반의 역사를 쓰고, 여전히 인간은 실패하고, 여전히 인간은 무능력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악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인간은 서로 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살고 있어요.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을 싹 쓸어버리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너희들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뭘까요? 나는 언제나 온유하지만은 않아, 너희들 잘못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싹 죽여버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노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심판이 있었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셨나?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심판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끊어진 게 아니라면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한 걸까요? 소용없는 걸까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셨지만 실패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소용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뭐죠? 이 심판은 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옛날 얘기처럼 그때 다 죽었대. 여러분 그 다 죽고 난 노아의 후손들이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잖아요. 우리도 거의 해당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온전한 선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전부 다 쓸어버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죠.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복음서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 속에 묻어 있어요. 깊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뇌 뒤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이 당시에 홍수를 사용하셨고 홍수를 통하여 세상이 진멸되어지고 심판 아래 놓여져서 죽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한 가정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한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 그 너무나 아까운 생명들, 그 생명들 어떻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십니까?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잔인하심보다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복음의 이야기가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되고 그것이 아주 깊숙이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증되어지는 사실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홍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네요. 원래 사람은 죄악에 관영하기 이전부터 에덴을 떠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 우리는 이미 그때 사형이 선고된 존재예요. 사람은 이미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 때까지, 홍수의 심판 때까지 참으셨고 참으시다가 홍수의 심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정말 이 땅 위에 잊혀지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우리가 뭘로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 질문해봐야 돼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녹아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노아의 이야기 속에 믿음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질문해봐요.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오랫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어서 그것이 의로 인정받아서 야, 너 정말 잘했다. 너희 집은 내가 구원해줄게.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가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했죠. 아마 노아의 삶은 정말 고난했을 거예요. 정말 고난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됐어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방주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그러셨죠. 방주가
보통 축구장 2배 크기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구장의 2배 크기래요. 그 정도로 한 가정이 지었으면 아마 한쪽을 짓고 있는 동안 한쪽이 썩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일일이 다 방수 작업하죠. 물 새면 안 되죠. 3층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개 층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 3층 높이의 축구장 2배 크기의 엄청난 배를 건조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달랑 한 가족이었다니까요. 누구도 돕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방주를 지은 것이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이어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진짜 의롭다. 너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났어요. 방주 지어야 돼. 다 가지고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하루 24시간 잠 줄여가면서 방주 지어야 돼요.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요. 시험 준비도 다 포기하고 다 방주 지어야 돼.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정말 충격받으실 만한 엄청 큰 거 뭔가를 지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라면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를 하고서 1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서 노아의 순서에 됐을 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믿음이 뭡니까? 방주를 지은 사건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방주를 지은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치 진짜 닥친 일처럼 경계하여 준비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보이고 있는 이 노아의 삶의 태도, 그의 마음, 그의 그 마음가짐. 1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올 조짐이 전혀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비를 보지 못하고 뭐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방주를 지은 놀라운 역사, 이 엄청난 행위, 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 엄청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다 완성된 뒤에 너 정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떤 증거도 없는데 어떤 신비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라기만 할 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노아의 삶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그 증거를 매번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증거가 없으면 믿기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리. 뭔가 대단하고 뭔가 놀랍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쥐기 전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으면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10년이건 20년이건 100년이건 짓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끝나도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믿음. 노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위대한 엄청난 배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당대에 그 배를 완성하고 죽을지 아니면 그의 아들들이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배 도면이나 어떤 증거나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게 없다고요.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든지.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 안 할 겁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면 믿음을 저버려도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가 예상되면 믿음을 저버리고 성공이 예상되는 길로 틀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라면 내려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맞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지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 그걸 따지고 왜 그걸 계산하고 왜 그걸 예상하려고 애를 써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예상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 저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되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인구 통계가 10년 단위로 우리가 조사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10년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2015년에 조사가 끝났고 조사 결과가 2016년 말에 나와요. 근데 지금 이미 표본 조사된 샘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우리나라 동일한 그 연령 퍼센티지를 놓고 따졌을 때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한 2배 이상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고령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대 이하가 지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인구 자체가 작아요. 사람이 없어요. 2명 정도 아니 자녀가 있는 가정 정도는 진짜 대단한 집이고 아예 자녀가 없거나 아예 결혼 안 한 세대가 너무 많아요. 1인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물론 결혼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도 또 잘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겠죠. 우리 둘의 그 형제들이 결혼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형제도 있고 소원하고 있는 형제도 있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출산하고 빨리 결혼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한국 교회에 연세 드신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분들만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은 어느 통합식 교회는 지난주에 만난 그분은 유치부가 60명 정도였는데 올해 8명이 나고 아무도 없어졌대요.
몇 년 전만 해도 60명 정도였던 유치부가 8명 남고 다 없어졌대요. 300명에서 40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들은 300에서 400명 꾸준히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모인대요. 300명 정도. 300명 정도의 구성비도 이제 60대 이상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해요. 40대 50대가 쫙 줄어드니까 40대 50대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갔대요. 이제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안 다니니까. 피부로 와닿는데 작년들은 작년들이 앉아있는 인원이 차 있는 인원이 거의 비슷하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주일학교 맡고 있는 전도사들은 지금 완전히 해마다 핵폭탄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명령,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무엇이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되던가요?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도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살펴보고 그 중에서 노아 같은 사람을 못 찾으셔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일에 관한 한 왜 노아밖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욕망이 충족되어지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성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껏 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하여 아주 잘못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과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있다, 은혜 없다를 결정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은혜를 추구하고 찾고 다른 은혜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읽었잖아요.
천사가 말하는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처녀의 몸인데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게 천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어떻게 이게 은혜예요? 죽을 죄인데 지금 재난이에요. 재난.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일을 지금 경험시켜 놓고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사람 입장에서 우리 기준의 은혜를 부르짖고 있던 우리의 상식선에서의 은혜를 적용하면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은혜 정도, 이게 지금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재난이에요. 기절해야 돼요. 가출해야 돼. 마땅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여자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무슨 예수를 낳냐고. 난 처녀인데 꿈도 꾸지 마시라고. 그래야죠. 실제로 우리 같으면 다 그럴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은혜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은혜를 달라. 근데 성경의 기준의 은혜는 뭐예요? 야, 네가 필요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구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이 순간에, 이 역사 속에서 네가 필요해. 너 이 일을 좀 같이 하자. 내 마음이 있는 이 현장에서 네가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걸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지만,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 마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여자 제정신이에요? 미친 여자예요? 실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도 안 한 처녀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이런 엄청난 일, 천지가 뒤집힐 일이죠. 울고불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할 일 아니에요. 어떻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뭐가 은혜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누가 노아가 방주 짓고 싶다고 했냐고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지나갈 줄 노아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방주 짓는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배 짓고 평생을 보내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노아의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도 문제예요. 살아도.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노아는 미쳤을 거예요. 우울증 걸리거나 미쳤겠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싹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쌓여있는 걸 봤잖아요. 그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죠. 그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노아가 그렇게 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는 좀 돼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을 노아가 원했냐? 뭐가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을
노아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뭇이 드러나고 드러난 뭇에서 식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자신의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죠. 정결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노아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언약을 새롭게 맺으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로 인하여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상징으로 뭘 주세요? 무지개를 창공에 띄우세요. 7빛깔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무지개가 창공에 떴어요. 그 무지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름이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원어상으로도 무지개는 보우, 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상의 이 활의 의미로서 이 무지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무지개는 활이에요, 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다면 이 활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지면을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나요? 만약에 이 언약이 깨져가지고 이 언약의 문제 신실성이 침해되어서 언약이 파기된다면 그 파기된 언약의 대가는 누가 받는 거죠? 화살을 이쪽으로 쏘게 되겠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둘러 쪼개놓고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맺는 언약의 보편적인 약속대로, 습관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을 쪼개오는 사체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 언약이 깨어지거나 잘못되면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져요.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언약을 사람이 깼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산산이 깨버렸지만 그 깨버린 언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지시겠다고 약속 맺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장면에는 그 모든 사용된 주제의 메타포들이 그 모든 사용된 이 설정들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같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의 언약에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허물이 없으신 그분께서 허물 많고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모욕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구약의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요한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세 단어가 기억이 남아요.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쫓아 살았는가.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굉장히 참 복잡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훨씬 삶의 패턴이 빠르죠. 삶의 패턴도 훨씬 빠르고 사람들은 훨씬 빨리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뭘 믿어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주장하는 은혜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라고 기준하고 그 은혜의 모든 내용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요구하는 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감사가 철저하게 실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나를 향하신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삶을 살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노여우심이 아니에요. 온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만큼 잔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이야기의 결론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복음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한가운데 노아의 가정이 쓰임받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 비록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언약을 붙잡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